자, 오늘은 주보에 써져 있는 대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라. 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바라보라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오늘 연결해서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고요. 오늘의 이 메인 본문은 9절로 17절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이 현재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소위 저주받은 하늘과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심으로 도래될 이 천년왕국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말. 저주받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말하면 신천 신지라고 말할 수 있고, 이단들 가운데 신천지라고 하는 이만희를 추종하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마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근거로 아마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름은 좋은 거예요. 그 교리가 잘못되는 것이 많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중대한 교리를 왜곡, 변질시켜서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꿈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동하고, 정말 이 세상은 고난과 그 다음에는 질병 또 어려움이 상존하는 것이 많은 상례인데, 이런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을 준다는 말. 더 나은 세계와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한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거기 보실까요? 21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존재가 아주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근거는 3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그랬고, 5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말. 또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 소위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신천신지라는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왕으로 강력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신 이후에 이 땅이 이제 새롭게 되어 천년 동안 천년왕국, 다른 말로 하면 신천신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하늘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고 거기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아마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라고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사야 65장 17절로 19절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제 65장 17절로 19절. 이사야 제 65장 17절로 19절을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로 19절. 이사야 제 6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바로 이 신천신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포도 농사도 하고 거기에 사자나 뱀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천지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귀와 죄악의 요소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지고 본래 있던 그 처지가 새롭게 된 것이 확실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위 낙원을 상실해 버렸죠. 이걸 이 소위 신낙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이 새로운 낙원을 그 낙원이 복원이 된다는 면에 있어서 복낙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낙원.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복낙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낙원. 아담이 과거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의 낙원을 상실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살 나라 복낙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새로 창조한 게 아니고 이제 죄악과 마귀의 요소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해서 거기서 살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이 천지가 마귀와 죄악만 없어지고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죠. 이제 그 아름다움과 그 존귀함을 여러 가지 12 보석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가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원래 교회가 건물은 별로 볼품이 없죠. 그래도 이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성도가 왜 아름다운가? 성령이 충만한 성도를 보면 아름답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권석들을 보면 아름다운 것. 그 반면에 추한 모습은 성령이 떠난 이 성도, 성령이 떠난 영적 지도자, 그야말로 참 추한 모습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모습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영원히 떠난 시체. 아무리 젊어서 미스 코리아를 했다 할지라도 영원히 떠난 시체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흉가, 사람이 살다가 떠나버린 빈집, 으시으시하잖아요. 다른 하나가 바로 성령이 떠난 그리스도인이란 흉물이란 흉물. 예수쟁이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쟁이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시작. 예수쟁이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새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새롭게 살 수 있죠? 우리 안에 새롭게 살게 하는 강한 원동력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 그럼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했든지 인물이 형편없든지 무식하든지 상관없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새로움이 나와. 늘 들은 설교도 성령으로 증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 새로움을 주는 거예요. 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들도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부르면 새 노래가 되고 새 찬송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봄에 다 죽었던 나무나
풀들이 새롭게 우미 돋고 싹이 돋는 모습, 새로운 싹이 돋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목에서도 새싹이 날 수 있는데 말이죠. 그 비결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목사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대단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곧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 보면 인간이 무슨 준비하고 계획하고 만든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제 9절 이하에 좀 나옵니다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세계인가? 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대답하시고 요구하기 전에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모든 눈물을 다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이 신천신지의 세계야말로 아름다운 세계.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못 들어가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못 들어가요. 예수 믿지 않고 이런 짓 하는 사람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곧 지옥 가는 사망을 가리킵니다. 지옥 가는 것. 여기는 다 예수를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시켜야 되니까. 천국에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회개시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9절로 17절은 새 예루살렘 성의 외형, 즉 외적인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사도 요한이 주일날 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는데요, 놀랍게도 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9절 하반절에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천사 중 하나가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더니 갑자기 10절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건 바로 이제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산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를 물론하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생겼는가?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11절을 보실까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곳이란 말.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 실제로 오늘날 이 교회가, 물론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신약시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중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또 아름다운 것, 존귀한 것이란, 어떤 뭐 금은 보석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것인 걸 가리키고, 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할 이 세상에 이루어질 하늘에서 내려온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영광의 빛이 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곳이란, 우리가 뭐 가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 이거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그래서 이렇게 각종 보석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특별히 신천 신지 안에 이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가진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몸,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12절 보실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크고 높은 성곽. 그러니까 성곽이라는 게 뭐예요? 성곽이라는 것은 그 성을 두르는 뭐 울타리. 수원에 가면 수원성이 있죠. 옛날에 우리 서울을 한성이라고도 했고 북한산성 같은 데도 올라가 보니까 있더만, 여기 인수봉으로 올라가 보니까 옛날 그 북한산성에 잔존물들이 있고 그 문들도 있더라고, 통하는 문이. 그 성이 있다면 그 성곽이라는 건 성을 둘러싸는 담벼락이죠, 말하자면. 담벼락. 이 담벼락을 쌓는다는 것은 그 성을 이렇게 한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인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보내신 이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 있고 12문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그 성곽에 문이 몇 개가 있어요? 12문이 있고 또 12문에 천사가 몇 명이 있어요? 12천사가 있다. 이 천사는 소위 수문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문에 서서 그 성을 지켜주신다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중생한 생명을 빼앗아갈 자는 없어. 그래서 또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장차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도 바로 그 성곽이 뺑뺑뺑 돌려 있는데 그 성곽에 총 문이 12개가 있고 그 문마다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을 만큼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12절 하반절에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이 써져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 써져 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써져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십시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성이 있다면 서울이라고 하는 한 성이 있는데 북한산 성도 있고 사실은 남한산 성도 있죠. 이것들은 이 한 성을 보호하기 위한 성이 완벽한 이렇게 이 서울처럼 이 천연적인 이 도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도시는 지구촌에도 많지 않다고. 뭐 자화자찬인지 모르지만 아마 제일 좋은 도시가 아닌가 싶어. 서울이.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별것을 다 믿네 보니. 아무튼 서울이 좋은 도시야.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 가운데는 아주 뭐 마치 이 에덴 중앙으로부터 흐르는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것처럼 한강이 이 젖줄처럼 흐르고 있지. 우리는 그 줄기인 중량천의 한 구석에 높은 이 도봉산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 중에서도 에덴 동산 같은 겁나게 좋은 곳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한국까지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 부월이 뭐 꿀통에 사니까 꿀의 단맛을 모른 것처럼 한국 사람만 한국이 좋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만 한국이 좋은 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보다 더 좋은 세계는 신천신지의 새 예루살렘 세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세계예요. 너무너무 영광이 있고 영광의 빛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존귀한 것이요. 그리고 그 성곽이 뺑뺑 돌려가지고 원수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혀있고 12문에 12천사들이 수문장같이 지키고 있고 그 문 위에는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성곽에는 기초석들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막으면 그 기둥들 하나씩 세우잖아요. 이와 같이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사도인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는 곧 아담 이래로 신구약 시대의 모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이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곧 오늘날 이 교회란 말,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와 같단 말. 이런 이 아름다운 이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 12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바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만, 즉 영적 이스라엘만 그리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신약시대의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마찬가지.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20절. 에베소서 제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본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하는 건 에베소 교회들을 가리키죠. 교인들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 통해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란 말. 이 교회는 사도들이 전파하고 또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는 사람, 즉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죠.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 지점이 다 됐는데요. 그 성이 얼마나 큰지 거기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5절로 17절 시작.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성이 크기가 얼마나 큰가.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이 금갈대자는 이 세상 잣대가 아니고 영적인 잣대인데, 천사가 그 성전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그 금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고 12,000 스타디온이다. 12,000 스타디온. 길이도 12,000 스타디온, 높이도 12,000 스타디온, 폭도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정입방체겠죠. 정육면체, 정입방체인데 12,000 스타디온은 대략 얼마나 될까? 1스타디온이 대략 한 180m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1스타디온이. 따져보니까 저 함경북도 끝에서부터 부산 끝에까지 직선거리 키로수로 따르면 한 2,200km, 어떤 사람은 2,130이라고 말하는데 약간 2,100에서 2,2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도 2,100km, 높이도 2,100km, 폭도 2,100km. 그런 그야말로 이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그런 입방체인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구김이 없고 네모 반듯한 완전한 세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느 한면으로든지 크거나 작지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고 공명정대한 그런 세계, 공의와 그 다음에는 이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이 신천신지의 세계요, 오늘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불공평한 상황이 있다든지 이건 큰 시험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거예요. 교회는 돈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만 알아준 세계가 아니라
교회는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천하보다 귀한 공평하고 공명정대한 그런 세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튼 너무 좋겠죠. 최 목사의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신천 신지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다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한 번씩 가보시라. 직접 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빨리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참된 교회에서 참신자로서 믿음 생활하면 어느 정도 영적으로 그것을 체험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천국의 지점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현실 교회가 인간의 약점과 불의함도 상존하긴 해도 그래도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라면, 진리가 바로 선포된 교회라면 이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많은 위로가 있고 눈물도 닦아줄 수도 있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지만, 그러나 신천 신지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이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영광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에서 날마다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 소망이 오늘 현실의 그 어려운 삶을 늘 넉넉하게 다 이기고 또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첫날 첫 공명 예배인 이 수요 저녁 예배 저희를 불러주시고, 다들 피곤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아버지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백사 제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과 또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을 배우고 있지만,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와닿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 생활, 이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 과연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신 것인가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이 확실한 소망이 우리가 헛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천국 소망,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 신천신지에 대한 소망, 새 예루살렘 땅에 대한 영광의 소망을 소유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있을 신년 축복 성회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우리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천국 잔치가 있다고 함께 은혜 받으러 가자고 전도하고 알려서 함께 우리가 이 영광의 이 사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우신 9명의 목사님들을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금년에도 준비한 모든 말씀을 낱낱이 다 증거할 때마다 사모함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 은혜 받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 일절 다 막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또 돌아온 주일에 우리가 2019년 살림하니 재정 보고 시간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제 새롭게 선출될 신임 권사를 우리가 선출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합당한 인물들이 선택되게 해주시고, 또 선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시험에 들어가나 낙심하는 심령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비로신 아버지, 새해는 우리 가정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호하는 모든 물산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손들 앞길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번성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만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